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처음으로 살아가지요. 누구도 인생이라는 길을 미리 연습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리허설이 없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잘못 선택할 때도 많고 또 잘못 말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어요. 또 실수는 또 얼마나 참 많습니까? 실수 참 많이 하잖아요. 김현중 씨가 쓴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라는 책에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고 정주영 회장의 쓰디쓴 실패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청년 정주영은 23세에 쌀가게인 경일상회를 열어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경일상회를 차린 지 2년째인 1939년 그만 문을 닫고 말아요. 이제 실패한 것이지요. 그 이후 정주영은 1940년 25살의 나이에 자동차 수리공장 아도서비스를 인수하지만 어느 날 새벽에 이 공장에 불이 나는 바람에 모든 집기들이 다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결국 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지요. 실패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돈을 빌려서 신설동 공터에 무허가 수리공장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또한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내린 기업 정비령으로 이 공장이 다른 공장과 합병이 돼 버렸어요. 결국 이 정주영은 또 실패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트럭을 사서 운수업을 시작했지만 일감을 주던 광산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서 이 또한 사업이 실패합니다. 해방 후에는 서울 초동에 현대자동차 공업사라는 자동차 수리공장을 세워요. 그리고 해방 이듬해에 현대토건이라는 건설업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이 두 회사를 서로 합병해가지고 현대건설을 세우는데 이 또한 잇따라서 적자를 기록하며 회사가 이제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요, 크고 작은 실패가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주영 하면은 무에서 유를 만든 대단한 신화적인 인물로 기억하는데 그런 기억도 맞지요. 그러나 이분은 누구보다도 실패를 밥 먹듯이 했던 실패의 제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인생이 처음이었거든요. 사업이 처음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처음이어서 실패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서툴기 마련이었어요. 그러나 정주영 회장의 위대함은 실패와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실수할수록 그것을 자산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 나아가고 앞으로 막 더 나아갔던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현대그룹이라는 이 정주영 신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쓴 아주 유명한 자서전이 있지 않습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아마 한 번쯤 저 책 벌써 수십 년 된 책인데 하여간 저도 이 책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생이 처음입니다. 처음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많고 실수도 많아요. 결혼식 주례를 할 때 보면은요, 신랑 신부도 서툴러요. 서툴러가지고 입장도 서투르고 또 모든 순서들이 다 서툴러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인가요? 우연히 제 결혼식 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결혼식 했던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그때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 청년이 이제 결혼식에 와가지고 하여간 카메라로 찍어서 이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교회에 전도사님 결혼식을 주일 낮 예배 때 광고로 보여줬어요. 영상으로 한 4-5분짜리로 제작을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그걸 몰랐거든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결혼한 지 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이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영상 봤는데 여러분, 제가 저를 봐도 진짜 촌스럽게 생겼더라고요. 애가 얼마나 촌스러웠는지. 제가 28살에 결혼했는데 진짜 너무 촌스러웠어요. 제가 그때 보니까 결혼식에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었더라고요. 결혼 예복이지요. 여기다가 이제 뭡니까, 나비 넥타이 같은 거 딱 하고 아이보리색으로 입었는데, 여러분, 구두를 어떻게 신은 줄 아십니까? 구두를 검정색 구두로 신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보리 밝은색에 검정 구두라니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지도 않고, 그리고 영상에 보니까 바지도 얼마나 긴지 몇 겹으로 바지 밑단이 겹쳐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 모습이, 그렇지 않아도 키도 작은데
바지까지 막 몇 단으로 겹쳐 있으니까 키가 얼마나 조그만해 보이든지. 여러분, 제가 키가 180이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작아 보이는 거 있죠. 아, 얼마나 참. 그리고 주례하시는 목사님 앞에 싹 섰는데 얼마나 긴장했는지 이러고 왜 그렇습니까? 저도 결혼이 처음이니까 그렇죠. 처음이니까. 여러분, 제 아내랑 한 번 더 결혼하면 아마 지금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결혼 주례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결혼 주례할 때 신랑 신부 모습을 보면은 참 그렇게 귀엽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뭐 서툴러요. 서로 서약하는 장면 때도 그렇고, 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손을 얹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막 서로 막 쭈삣쭈삣 하는 걸, 그런 모습도 보면은 참 귀엽고 예쁘고 그렇거든요. 처음이니까 그렇죠. 그럼 신랑 신부 엄마는 어떻습니까? 첫 아들, 첫 딸 결혼시킬 때, 화촉점호할 때 어떤 분 보니까요,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화촉점호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면 누르면 켜질 것을 잘 안 되니까 막 계속 안 된다고. 이러면 왜 그러겠습니까? 처음이니까 그렇죠. 처음이니까. 여러분, 결혼 주례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처음 하게 되었어요. 처음 결혼 주례를 하게 됐는데, 이 공교롭게 그 주에 장례식이 2건이나 있었던 거예요. 장례식을 2번이나 집례를 하고 토요일 날 결혼식 주제를 생애 처음으로 하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긴장이 되었던지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부터 고 김수철 군과 고 이미경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모두가 어떻습니까? 처음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인생을 살면서 실수와 실패 혹은 서툼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처음 하는데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서툴 수가 있지요. 그것으로 너무 괴로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을 누구나 처음 살기에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인생의 실패나 실수나 서툼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지혜를 가지고 살라. 무엇을 가지고 살래요?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 기록한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다윗보다도 400~500년 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옛날 모세는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덧없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달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고, 또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데, 그것도 아침에 피는 꽃이 언제 폈는가 보면 저녁에 또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더구나 또 이런 인생이 또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 처음일 뿐만 아니라 그 처음인 우리의 인생의 연수도 일반적으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요. 물론 요즘은 뭐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 100년 산다, 어떤 의미로 보면 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짧다고 하면 또 짧겠지요. 근데 이 100년을 산들 우리의 삶에 온통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런 인생도 날아가는 것처럼 손살같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또 실수, 서툼이 있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 온통 수고와 슬픔만 가득한 거지요. 실수할 때도 실패할 때도 서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괴로울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모세는 처음으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툴고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은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처음이라 서툴고 실수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때로는 서툴고 또 서툴기도 좀 덜 서툴고 실패도 좀 더 적게 하고 실수도 적게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혜를 가지고 살면 오히려 우리 인생의 실패나 서툼이라는 것, 또 실수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더 찬란하고 영롱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지혜자가 바로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솔로몬도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너무 서툴렀고 또 마음에 너무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 열왕기상 3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종은 어떤 아이라? 작은 아이라.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실수도 많고 또 생각하는 것에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서툴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솔로몬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왕이 처음이라 지금 너무 서툴고 실수도 많고 그래서 출입할 줄도 모르고 많은 백성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귀와 장수, 명예와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만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 지혜 외에 부귀도 명예도 권세도 힘도 재물의 능력도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하는 것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서툴다고 여러분 기가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기적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자기 날의 끝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나를 계수한다라는 이 말이 마나라는 말인데요, 이 뜻이 하루하루를 세어본다,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세어본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본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가 끝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저녁 때는 이 장막 곁에 묻히는 것을 수없이 봤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었거든요. 근데 200만 가운데 참 많은 인원들이 광야에서 죽어요.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절실히 깨달았어요. 저도 올해 우리 성도들 몇 분을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렸거든요. 최근에는 우리 이말성 권사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바가 있는데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 장례식에 가보면 그런 생각밖에 들질 않더라고요. 제가 30대 목사가 되어서 장례를 집례할 때가 있었어요. 제 제자를 집례할 때가 있었는데, 이 30대 때 장례를 집례할 때하고 지금 제 나이가 50이지 않습니까? 이제 50이 되어서 장례를 집례할 때하고 마음가짐이, 또 느낌이 너무 많이 달라요. 30대 때는요, 잘 몰랐어요. 그냥 그리고 젊음의 열정만 가지고 막 이렇게 장례식 때도 무슨 설교를 그렇게 막 힘차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격대로 그냥 막 얼마나, 장례식장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막 하질 않는데, 그때는 참 젊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50이 돼서 장례를 치르다 보면 50대였다. 저도 저의 인생에 반환점을 돈 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는 주님께 가는 날이 저도 좀 더, 그게 더 가깝지요. 그러니 인생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보다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른 채 살아가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며 마치 인생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거든요. 하지만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보고 날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덧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의미 있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기억하고 선물로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중세 수도사들은요, 매일 저녁 예배가 끝나면 인사 대신 서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십시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끝을 기억하는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라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한 철학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진지하게 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왜 솔로몬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은 비로소 무엇을 생각하느냐? 끝을 생각해요. 언젠가 우리 인생의 끝이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것을 묻게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런 질문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요.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KBS에서요, 이 조용필 씨 콘서트가 방송이 되었더라고요. 야, 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공연이 있는 줄 콘서트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하여간 신청하고 갔을 텐데 또 무료였다는데, 와, 몰랐어요. 알았으면 빨리 신청해가지고 그냥 한번 제 아내랑 가서 오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나도 한번, 나는 뭐 오빠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랬을 텐데, 와, 이러면 뭐 TV로 방송이 나왔던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TV를 보지는 못하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장모님하고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무슨 소리 때문에 깼냐면 밖에서 자꾸 우와 대단한데 막 우와 대단한데 자꾸 막 리액션이 있어가지고 그 소리에 잠이 깼던 것 같은데 180분 동안 28곡의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 노래 가운데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바람의 노래. 이 곡이 나온 지가 벌써 30년이 됐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제 아내가 무슨 좋은 노래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가 참 서정적이에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자, 특히 이 곡의 마지막 가사가 참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세요.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을 비켜갈 수 없대요. 근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그 인생의 해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대요. 제가 사실 불러보려고 연습을 했는데 안 부르는 것이 조용필 씨에게다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부르는 것이. 이번 어젠가 그젠가요? 이번 주에 이게 같이 이제 아내랑 이제 애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해가지고 나는 이 세상 조미애를 사랑하겠네 내가 불러줬더니 저희 막내딸이 아빠 왜 그래? 그러면서 엄마한테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좀 해봐. 그러니까 제 아내가 또 나는 양변기를 사랑하겠네. 그러니까 제가 밥 먹다가 밥이 좀 잘 안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듣는 얘기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다? 세상도 알고 있어요. 사랑이 정답이라는 것을. 그런데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해답인 것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이 정답이라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다고 살겠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하물며 믿는 우리들이 사랑이 정답인 것을 모르면 되겠느냐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사랑하며 사십시오. 또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며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실패할수록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제가 13절부터 15절 3절 말씀만 봤지만 여러분 12절부터 17절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은요, 어떤 표현이 모든 구절마다 표현되어 있느냐? 뭐뭐 하소서라는 표현이에요. Do please. 여러분, 영어에서 do please는 정중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릴 때 쓰는 아주 강조 표현입니다. 제발 뭐뭐 해 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인생의 실수와 실패, 서툼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실패할수록, 실수가 많을수록, 서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래요. 모세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 또한 처음이었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적인 백성들도 아니고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하며 모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다는 것이 모세도 처음이라 때로는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았고 서툴 때도 많았어요. 근데 모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실패나 자신의 실수를 부인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주님께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내 힘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바꿔보겠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할 때마다, 실수가 있을 때마다, 서툴다고 느낄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로 다윗은 아주 위대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인생의 큰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자, 시편 51편 4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11절 말씀도 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엎드린 그 자리에서, 기도한 그 자리에서 다윗의 인생에 다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어요. 사람은요, 실패할 때 본능적으로 움츠려드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도망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실패한 자에게, 실수한 자에게, 서툴다고 느끼는 자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거든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처음이었어요. 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죽하시면.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엎드림은 수치가 아닙니다. 엎드림은 우리의 잘못도 아니에요. 엎드림은 믿음의 표현이요, 승리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화가 조르주 루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극심한 가난 속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그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림으로는 생계를 더 이상 이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엎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십시오. 제게 단 한 번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특히 이분은요,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밝은 게 아니라 좀 어두워요. 그림이 어둡고 거칠고 슬펐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두운 그림이 좋습니까? 밝은 그림이 좋습니까? 이왕이면 밝은 그림이 좋지요. 이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의 그림은 어둡거든요. 왜? 인간의 상처를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하며 그런 그림만 그리다 보니 그림이 어둡지요. 사람들이 이 그림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어두우니까. 괜히 이 사람의 그림만 보면 나도 그냥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이 인기가 없었고 팔리질 않았던 것이죠. 이런 그림이 어느 날 빛을 발하느냐?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임종이 눈앞에 다가왔을 그때, 곧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그때에 어느 한 그림을 수집하는 수집가에 의해서 이분의 그림이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이분의 그림이 전시가 되기도 하고, 또 20세기 신앙화의 대표 화가가 돼요. 젊은 날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임종하는 그날. 이분은 살아생전에는 크게 빛을 발하지를 못했어요. 죽어서 오히려 이분의 그림이 더 빛을 발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그림은 찢어진 인생의 고통 위에 흘린 기도의 눈물이다. 루오의 대표적인 작품 고난의 예수가 있는데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게 바로 고난의 예수라는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근데 저는 참 그림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저도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런 그림은 나도 저런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의 그림의 톤이 대부분 다 저래요. 제가 이분의 작품들을 설교 준비하면서 좀 몇 가지를 쫙 보니까 대부분 다 저렇게 톤이 어둡고 거칠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했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인생이 서툴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시편 90편의 마지막 부분은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타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사명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수고를 좀 알아달라고, 자신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자신의 수고와 애씀을 자랑하러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나 모세는 인생의 끝에서 깨달았어요. 인생은 내가 쓰는 내 이야기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자신의 손으로 이룬 일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드러나는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은 언제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보세요.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잘 되면 교만하고 또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면 결과 또한 누구께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고 책임 또한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감독이 되면 늘 긴장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감독이 되어주시면 인생의 장면 하나하나가 은혜의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권면하느냐. 자, 잠언 1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일을 다 맡기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또한 내 인생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등 인생의 모든 과정이 불합리한 실패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질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했어요. 자,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요셉의 인생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인생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었다면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아마 죽고 싶을 거요. 구덩이에 빠졌지요. 노예로 팔려갔지요. 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실수와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나를 생각하면 죽고 싶은 마음뿐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했어요. 그러니 억울한 상황에서도 원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하고 영롱하게 요셉을 축복해 주십니까? 그래서 인생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미술관에서 두 화가에게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은 고요한 호수, 아주 잔잔한 호수와 푸른 산, 푸른 하늘을 그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잔잔한 호수에 또 푸른 산과 푸른 하늘, 그냥 딱 봐도 뭔가 평온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름답지만 이는 너무 인위적인 평안이지요. 다른 화가는 그러나 어떻게 그림을 그렸느냐? 거친 폭포 옆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에 앉아있는 장면을 그렸어요. 이 거친 폭포, 거센 물살이 막 떨어지는데, 그런데 새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둥지에서 평안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심사위원들은 어떤 그림을 선택했느냐? 두 번째 그림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진짜 평안은요, 폭풍이 없을 때가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처음인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폭풍을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만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피하고 싶지요. 실패, 실수, 서툼,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만 있다면 다 피하고 싶지요. 인생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왕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고 싶고 실패나 실수나 고난이 우리 인생에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폭풍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그 실패 속에서도,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시편 90편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는 내 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은 결국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런 인생이야말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생은 처음입니다. 다 인생은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서툴고 실수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인생의 실패조차도, 때로는 실수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로 바꿔지고 기적으로 바꿔지고 축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은혜가 넘치고 기적이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해석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